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빛을 여러분의 심령마다 가득 비춰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방송 예배를 할지라도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오늘 1월 23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답답한 마음, 힘든 마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이여,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당신의 임재 가운데 주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이시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당신을 찾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빛, 하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대가 악합니다. 수많은 질병과 또 환난의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예배의 모든 시정을 오직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들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특별히 겨울철을 맞이하여 감기나 독감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 잘 영육간에 강건하시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지금 코로나의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상국 장로님은 이제 많이 회복되어 가고 계시고 또 다른 우리 성도님들도 거의 다 회복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또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윤성찬 장로님께서 지금 가족들이 다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격리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의 치유를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
감염되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계획되었던 우리 신년 축복 부흥성회를 사정상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 둘째 주일에 우리가 이 새 부흥회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시간이 있는 만큼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로 주의 뜻을 분별하라. 오늘 두 번째 특별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는 힘과 또 생명력으로 넘치는 축복이 되고 또 삶의 지혜와 인생의 답 그리고 우리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들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 소망하는 바도 응답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혼탁한 세대에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방황하는 혼동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갖 세상의 거짓에 미혹되어 가고 있는 이 세대에서 확실한 분별의 영을 가지고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이 할레파 유대인들과 논쟁이 일어났던 내용을 우리는 매일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나눴고 또 지난 주일에도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바울이나 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논쟁을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었고 사도들이 다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 논쟁에서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됐나 그거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누구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었나 그것을 가려내는 것도 이 예루살렘 공회의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구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에는 이제 모두가 그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주의 뜻은 더욱 힘차게 뻗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도 역시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반대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반대하거나 또는 혼돈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서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는 주님의 선하신 뜻과
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은 바로 비록 죄인 된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더 죄인이고 누가 덜 죄인인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까지 간 완전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먼저 믿은 우리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분별한 사람은 열심을 내서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전도의 문들이 날마다 활짝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란 무엇인가? 원어를 보면 이 온전하다는 단어가 텔레이오스, 완성됐다, 완전하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complete 혹은 perfect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인데 완성된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뜻이에요. 그럼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세우신 뜻일까요? 자, 오늘은 먼저 이 믿음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우리들은 물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모두가 각각 믿음이 조금씩 다른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옳고 틀리냐를 떠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릅니다. 신앙의 배경이나 혹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나 또는 환경에 의해서 신앙의 컬러들이 다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판단을 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성숙한 믿음이 있고 또 반면에 믿음이 적고 혹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칭찬하셨습니다. 그를 보면서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아주 좋은 믿음이다 하고 칭찬하셨어요. 그 반면에 같은 마태복음 8장에 이렇게 후반부에 보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며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하며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 하고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 것, 이런 상황이 있으면 사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은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고 또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사람들은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아닌가요? 아니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온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오늘 꼭 붙드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믿음이란 주제는 아주 광범위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란 이러한 관점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복음과 믿음과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이 믿음과의 관계는 무척 중요한 것인데 이 믿음이란 단어가 이 로마서 1장 17절에 3번이나 나오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원어의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Righteousness of God.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서도 자비와 긍휼로 약한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내는 믿음에 대한 선언이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뭐가 같다는 거예요?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선언은 정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 중에 하나다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이 바로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또 구약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내용을 조금 우리 자세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원어를 보면 ek pistos eis pistin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영어로는 from faith to faith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첫 번째 나오는 믿음 from faith 이건 뭐고 두 번째 나오는 믿음 to faith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그때의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 가지 진리를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한 가지만 똑바로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믿음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바로 그 뜻.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은 무엇일까? 바로 첫 번째 믿음이 시작된 단계, 그때의 믿음이라면, 두 번째 믿음은 성숙된 믿음 혹은 완전한 믿음을 뜻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완성된 뜻, 그 뜻과 관련된 믿음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 복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깨닫고 복음을 분별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복음을 깨닫고 자신의 믿음, 소망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간다.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아직 나는 완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주님께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오늘도 그 목표를 향해 나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젠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것은 사실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태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내가 더 주님을 알고 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예수께 사로잡힌 그 믿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 믿음이 바로 완벽한, 완성된 믿음이라는 뜻이죠.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결국엔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에 견고하게 선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죄를 안 지울 수도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과 시험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또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비록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죄의 유혹은 항상 우리에게 있지만 죄를 이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완성으로 가는 비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내가 죽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우리는 모든 시험, 모든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다 감당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도 다 이겨낼 수 있고 항상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시험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또는 믿음이 흔들려서 낙심하고 참 힘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할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제발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환경 때문도 아니고요. 누구 탓도 아닙니다. 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자아 때문이에요. 내 자존심, 때론 질투심, 때로는 미움,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 다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죽는다 하는 이런 말을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거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던데, 절대 안 죽던데 하면서 뭐 거의 포기 상태가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은 도대체 죽는다는 게 뭐지? 무슨 말이야? 하면서 의문을 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죽는다는 거,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내 뜻은 죽고 없어지고 내 안에 주님의 뜻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5년을 하던 10년을 하던 20년, 30년을 하던 여전히 내 뜻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들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혹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오늘부터라도 꼭 반드시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했다면 여러분은 시험에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시험에 들고 힘들어 하십니까? 사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예요. 시험에 든 사람의 얼굴을 보면 다 나타나잖아요. 간혹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분 요즘 왜 저렇게 힘들어 보이시죠? 딱 보면은 이제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저분 요즘 어려운 시험거리가 있구나. 다 얼굴에 그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마에 공사 중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예,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이제 그러한 시험에서 해방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되는 그러한 주님의 완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뜻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죽지 않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 너무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아주 속색이는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일에 사사건건 아주 두 팔을 걷어붙이고 목사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사명처럼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마다 반대하고 참 힘들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었어요. 하루는 그 성도가 이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예 신문을 펴들고서 신문을 읽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쩌면 저 성도는 저렇게 나를 싫어할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었어요. 결국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이제 사임해야겠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참 기도를 하니 참 참았던 그러한 마음속에 있던 힘들었던 게 다 쏟아지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한참 기도를 한 후에 주님의 음성이 그 목사님에게 들려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힘들지. 그런데 너는 왜 네가 목회를 하려고 하니? 그냥 목회를 나에게 맡기면 다 되는데 네가 스스로 하려니까 그렇게 힘이 들지 않니? 하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을 들은 목사님은 정말 여지껏 자기가 이 목회를 해오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목회를 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내가 그저 내 뜻대로 목회를 했다는 것이 깨달아지니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 후로 다시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고 내가 주님의 뜻으로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겠으니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고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원에 내려와서 이제 다시 교회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더래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성도마저도 자기 마음에 막 사랑이 생기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동안은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했던 목회가 이제 자기는 죽고 예수의 마음으로 하니까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간증을 했었습니다. 또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자꾸 살아나는 것 같아서 죽는 연습을 해야겠다 하고 작정을 하고서는 아예 교회 사무실에 이 관 있지 않습니까? 관? 죽은 사람 들어가는 관, 그거를 하나 이제 주문해서 갖다 놓고 정말 자기가 매일같이 그 관에 아침마다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이 실감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관에 들어왔다 나는 그러한 연습을 하면서 정말 이 죽는 연습을 했다는 그러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가 죽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올바로 됩니다.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죽으면 가족 간에 행복이 시작됩니다. 아내가 죽으면요, 가족 간에
기쁨의 웃음꽃이 넘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가 죽으면 진짜 주님의 교회가 됩니다. 장로가 죽으면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됩니다. 권사가 죽고 또 집사님들이 다 죽으면요, 교회에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두 이제 죽어야겠죠? 맞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어서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무엇을 적용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이 한 가지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무시하고 억울한 말을 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줘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온전히 임재하지를 못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겠죠.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큰 자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을 다 용서해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우리 다 함께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작은 믿음이 다시 한번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주의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뜻을 깨달았고 분별했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산다는 것은 바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나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작은 믿음에서 우리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완전한 믿음으로까지 자라기 위해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를 꼭 붙들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간절히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됨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심은 그 예물 위에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사 우리의 삶에 부족함 없도록 넉넉해서 남에게 베풀고 꾸어주어도 꾸이지 않는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과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